목사님들 큰일 나요, 여러분. 예배 100번 드려야 돼요. 그럼 진짜 그거 진짜 너무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토론으로 함께하는 참여형 컨텐츠 엔선교회 신학 위키입니다. 양도사님, 갈도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메로나 사태 심각하죠. 포스트 메로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생겼을 정도로 교회 내에서도 큰 문제인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안 드린다는 거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게 인터넷 예배로 대체되면서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토록 허약한 신앙이었나? 이게 루틴이 없어지고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게 되니까 뭔가 아, 이거 예배 드리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나태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나태해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 예배 맞나? 이렇게 드려도 되나? 약간 죄책감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 예배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예배도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얘기할 때 보통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받느냐, 전 이걸 예배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공간에 모이진 않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같은 공간이란 게 이게 같은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다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간 사이의 거리가 좀 멀다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분을 경배하고 같은 것을 느끼면 같은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은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이제 지금은 어쨌든 온라인 예배라는 게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익숙하진 않아요. 네. 예. 한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교회라는 거는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또 떡을 떼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고 이런 방식이 있어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저는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드린다던가 아니면 뭐 소수끼리 모여서 같은 설교를 듣는다던가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해요? 저랑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어떤 같이 드리기 싫으면 어떡해요? 늘 저를 예배는 배척하시면 저희가 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그렇죠. 저희 교회에 나이대가 많으신 어른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교회에 예. 오는 것을 지향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뭘 퍼뜨릴까봐가 아니라, 걸리시면 너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저희가 집에서 최대한 드려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아, 이건 예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라는 생각이 맞죠. 들긴 해요. 네. 예.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할 수 공동체에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이는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는 당연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래 이제 아무래도 메로나가 또 교회를 통해 더 퍼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예, 욕을 먹는데 처음에는 되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또 너무 미안하고 오히려 그런 거 터질 때마다 아 그렇죠. 예, 저희도 안 모이고 싶긴 하지만 또 모이는 걸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해요. 되게 그냥 미안한 마음이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시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시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막 굶기도 하고 막 전투식량 먹고 그렇죠. 막 숨어 있고, 근데 평소에도 그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영혼의 어떤 식량이 끊기는 이런 시간은 예외적인 시간일 수밖에 없다. 평생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일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 모이는 것도 소수로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것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부하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저희가 원래 계속 행했던 루틴들이 깨졌을 때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인터넷 예배가 예배라면은 도대체 예배가 뭐며,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요거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주일 성수 꼭 해야 하나요? 해야 되나요? 그런 주일 성수는 하는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처럼 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막 진짜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미 날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엄밀히 얘기를 해서
토요일에 드렸던 안식일 전통과 주일에 드리는 부활의 전통을 비교해 봤을 때 안식일 전통이 자료가 훨씬 많아요. 더 전통적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거기가 우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날에 매이는 건 좋지가 않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들여온 전통이 있고 여기에 또 휴일이 맞춰져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게 좋다고요. 막 맨날 드리면 날을 정하지 않고 드리면 목사님들 큰일 나요, 여러분. 예배 100번 드려야 돼요. 그럼 진짜 그거 진짜 너무한 거예요. 예. 아 오히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다. 진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근데 저도 양수사님에 동의하는 게 진짜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초기 기독교 교회가 예. 예배를 어느 날 드렸냐고 하면 토요일이 맞아요. 예. 토요일이 맞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은 보니까 주일날 쉬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예배는 주일날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저 이건 몰랐어요. 네, 예. 주류가 되면서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화된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따졌을 땐 토요일 맞는데 바울이 타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다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 사람들은 헌병들. 네, 그렇죠. 그런 예. 사람들은 절대로 주일날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저는 요일을 바꿔서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신 저는 주기적으로 드리는 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예, 예.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니까 나는 주일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드릴 수 있어 하면은 그 토요일은 주기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의 주일 성수는 저는 예. 꼭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저도 날 하루는 정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앞에 두고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는 신앙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랜선 교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메로나 사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요?